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를 하셨지요.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번 주에 했던 말씀과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헷갈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두 번째 주 역시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오신 지 이제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니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모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성도들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을 모셨으니 또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제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역시 또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용기를 내서 목사님에게 가서 여쭈어 봅니다. 목사님, 설교가 한 달 동안 같습니다. 왜 같은 설교를 주십니까? 왜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내가 볼 때에 다른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저 듣고만 끝나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키십시오 라는 뜻으로 계속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복이 좌우됩니다. 말뿐이 아니라 그저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참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잠시 떠나 이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가에 섰지요. 그처럼 몰려든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4가지 모양의 밭에 뿌려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4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 마음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는 떨어지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말씀하시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까요? 길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주 밟고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자주 밟고 다니는 그 길가에 씨를 뿌린다 그러면 사람들 발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동물들이 먹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긴 뿌렸으나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긴 하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잘못된 생활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잘못된 습관,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졌습니다. 길가와 같이 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내 생각이 굳어지고 그러니 그 말씀이 나에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유교 전통이나 이 전통적인 가정의례를 지키시는 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그만큼 더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동물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러한 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그처럼 단단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곧 싹이 나오나 그 뿌리가 얇아서 그 뿌리가 깊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금방 넘어지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말하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교회를 들어오는 이 단장 마을로 들어오는 이 산들 보면 대부분 어떤 산입니까? 돌산입니다. 그렇죠? 이 돌산 위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이 뭐라 그래요? 돌밭은 돌밭인데 어떤 돌밭이에요? 흙이 깊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밭 가운데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흙이 좀 쌓이긴 했으나 그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리지만 그 뿌리가 견고하게 깊게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 그것이 곧 말라버리고 죽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라긴 자라나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이 돌밭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받기는 잘 받아요. 믿습니까? 말씀을 받긴 잘 받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잘 받기는 받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과 큰 열심이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활동하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기도 해요. 근데 조금만 핍박이 있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요, 금방 이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 버립니다. 금방 그 신앙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때문에 겪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 신앙에서 금방 발을 빼버리고 금방 등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맞을 때는 막 열심을 내다가도 내 기분이 좀 그렇고 마음이 안 맞을 때는 또 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으로 행하는 그 신앙은요,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그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저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마치 돌밭에 뿌려진 그 씨와 같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쉽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과 동시에 고난을 함께 말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의 길로 돌아서게 되고 더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기는 받아도 그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기분에 따라, 마음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죠.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리고 잠시간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자랍니다. 자라기는 자라지만 곧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 가정의 염려와 가정의 걱정, 물질의 염려와 물질의 그것 때문에, 이 물질의 걱정 때문에 결국에는 뿌리가 내리고 자라긴 하지만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히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오늘 7절에 그러잖아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밭에서 일할 때에 밭에서 어떤 작물을 심으면 그 작물 주변에 풀들을 뽑아요, 안 뽑아요? 그 뽑는 게 정말 힘들죠. 그 뽑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뽑아야 심어놓은 그 작물이 잘 자라요? 아니면 안 자라요? 잘 자라라고 잡초를
뽑아주는 거예요. 힘들지만 뽑아주는 거예요. 잡초가 있으면 자라기는 자라는데 약하게 자라. 열매가 안 맺혀. 그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마음의 밭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떨어지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자라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내 삶 속에, 내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심겨지기는 심겨졌고 자라기는 자랐으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약한 거예요. 왜요? 말씀도 있지만 내가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가정에, 직장에, 자녀들의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세상 일에 바쁘고 직장 일에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농사 일에 바쁘고 자녀 일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이런 바쁨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점차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라는, 이 물질이라는, 걱정과 근심이라는 그 가시덤불 속에 갇혀있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갇혀있으니까 말씀이 자라긴 자라도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바쁜 사람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능력이 있으니까 바쁘죠. 능력이 있으니까 바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에 쫓기고 쫓기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소홀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수고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수고예요? 나를 위한 수고잖아요. 근데 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결국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아놓고 모아놓아도요, 결국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도 당장 내일의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다 놓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마음으로,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믿음 가운데, 세상과 교회 가운데 오히려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이 믿음이 성장할, 결실할 그 타이밍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 10년, 2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내가 어쩌면
여러 가지 세상과 가정과 자녀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뿌리내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구나 라고 한번 돌이켜보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내가 100을 심었다 그래도 100을 똑같이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니 100을 심었는데 내가 겨우 거두는 건 3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70일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그걸 누구에게 맡기시라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먼저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먼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의 결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말하잖아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로, 어떤 것은 60배의 결실로,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힌다라는 거예요. 결실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2021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수고하면서 그 결실을 모아두고 저장하는 또 정리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수고한 것에 대한 100을 수고했다면 그 100을 그대로 받으셨나요? 그런 분도 있을 테고 그거보단 더 못 받은 분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세상 일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투자하면요, 하나님께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뿐만 아니라 최소가 몇 배예요? 최소가 3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응하려고 막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발 듣고 제발 들어서 우리가요 길가에 떨어지시는 심령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요 돌밭에 떨어지는 심령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심령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좋은 땅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해야 내가 살아나고 내 몸도 내 영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기어져서 뿌리가 깊게 내리고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으로 막 갈아엎어야 그래야 그 말씀이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풀도 뽑아주고. 풀이 뽑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치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실천이, 그 적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적이 늘어났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바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 좋은 밭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좋은 밭. 갈아엎어야죠. 우리가 농사를 짓기 전에도 막 먼저 이렇게 갈아엎고 물을 채우고 잘 자랄 수 있는 옥토, 좋은 땅 만들기 작업을 먼저 하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좋은 밭이 되어야지요. 갈아엎어야지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지요. 잡초를 제거해야지요.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자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고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라고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삶으로서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면 당연하게 그 좋은 땅은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전하면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나도 그 삶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밭 옥토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한 결실이 맺혀서 여러분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